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또 학개서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벌써 11월의 첫째 날, 그리고 2021년도 참 2021년이라는 이 어감이 와닿지도 않는데 벌써 10달이 지났어요. 우리가 이제 이 11월 달은 또 학개서 말씀 계속해서 이 소선지자 말씀 나눌 텐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좀 중요한 사항들이죠. 학개가 활동했던 시대는 본문 1절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C 537년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에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됐고 포로들을 이끈 리더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등장하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그들이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이 이제 배경이니까 에스라 사정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공사가 2년 만에 중단이 되죠. 그 후 약 14년이 흘러서 오늘의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멈춰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이 학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화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보통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아무리 죄를 저질렀어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이 백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였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첫 번째 가는 우선순위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전이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그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건축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2절과 4절의 내용이죠. 핑계를 댑니다. 이 핑계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을 덮어서 마무리한 집. 그러니까 성전은 폐허로 둔 채 자신들의 집은 완벽하게 지어놓은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포로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유는 타당하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주변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자신의 집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빠르게 잊고 산다는 것. 십몇 년이 지날도록 안 했다는 것은 이제 핑계가 생기면서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고국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일신을 위한 집 짓기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죠? 집을 지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좀 막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에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성경 말씀 배우는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바로 뭐예요?
6절 말씀이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뭐 계속해서 참 넣어도 넣은 바 되지 않는, 결국 우선순위가 뒤바뀐 인생은 헛수고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참 허무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는 것이 없고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게 첫 번째 그 주관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삶의 의미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나의 성취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만약에 먼저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노력해도 그 결과가 잘 얻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맞춰서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입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먼저 내 행위를 돌아보라는 거죠. 주님께 구하고 뭔가 대단한 걸 구하기 전에 먼저 내 행위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 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맞춰서 산 인생이 또한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를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방해 세력을 향해서 선포할 때 악한 마귀 사탄의 계교가 일곱 길로 떠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지키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